본문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그 반응을 보신 하나님이 또 반응을 보이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말씀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그동안에 못한 자들도 이제는 좀 마무리를 잘해서 멋진 반응을 보여드림으로 좋은 반응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다가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성도인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또 반응을 보이셨는가에 대한 구성이라 그랬었죠. 우리하고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이 될 것인가, 그 답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인데 나이가 많은 노인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정에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할아버지 때에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늘 웃음이었습니다. 이 아들만 보면 살맛이 났습니다. 삶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유일한 아들 이삭,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절차가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면으로 봐도 결코 쉽지 않는 일인 것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액면대로 수행을 한다면, 끝나고 나면 자기 가족인 아내 사라를 볼 건데 사라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자식들은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생각한 정도하고 어머니가 자식들을 생각한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사랑은 동일한데 더 절절한 게 엄마 쪽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면 절절히 사랑하고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이삭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얼굴을 어떻게 볼까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잔치도 벌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인근 사람들은 또 뭐라고 평가할까요? 노망이 들었나 하지 않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렵다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 요구 내용이 너무 벅찬, 가혹할 만큼
벅찬 요구였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요구를 우리에게 해오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선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듯한 삶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안 바탕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보면 어려운 걸 요구하시기도 했던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것도 다른 곳에서 이동해서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제자들은 걱정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따라다닌 사람이 한 장정만 한 5천 명쯤 되는데 그동안에 쭉 굶은 상태로 따라다녔어요. 오늘까지 굶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광야 저물어 가고 이곳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각자 동네로 보내가지고 뭐 해결하고 오도록 합시다. 제안을 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럴 거 없다. 너희들이 해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서 제안한 건데 어떻게 해요?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은 좋게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어디서 해결해요? 요즘 같은 환경이라도 15,000명을 이렇게 먹인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을 건데 그때 무슨 뭐 슈퍼가 있었겠어요? 식당이 즐비하게 있었겠어요? 어려운 요구잖아요. 신구약을 통해서도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들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기도 하더라. 이걸 우리가 밑바탕에 쫙 깔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성숙하고 성장하자 그런 지금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성숙 조금 더 잘 다듬어진 우리들 그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성장의 상징으로 한 사람 전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숙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작정 20일 새벽 기도를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숙의 상징은 작정 기도의 참석, 성장의 상징은 한 사람 전도. 어떻습니까? 만만한가요? 쉽나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쉬운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내 말 잘 듣고 교회 그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린 사람 없습니다. 올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숙하고 성장하라.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개인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바탕하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내용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동일한 것이고 어려운 것 조금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쉽지 않다, 어렵다, 가혹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근데 이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테스트 하시려고, 확인해 보시려고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무리인 듯한 요구들은 사실 시험의 목적이 큽니다. 방금 오병이어 말씀드렸죠.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싶으셔서 니들이 해결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본론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약속한 것은 잘 지켜내신가요? 어떠세요? 잘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유, 나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출발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미적거렸다가는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어서 엉뚱한 짓 해버릴까 싶어서 얼른 출발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 다 일어나고 어쩌고 하면은 이게 비밀이 만약에 누설이 되면 이게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일찍 출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3절 중간에 보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혹 잡음이 생길까 봐 신속하게 출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잠깐 생각해 볼까요? 뭐 지금 소풍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신바람이 났다고 그렇게 일찍 출발합니까? 빨리 가면 빨리 죽일 것이고 빨리 죽이면 빨리 헤어져 버리고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뒷수습을 어찌하려고 사라에게도 말을 안 했을까? 그리고 일찍 그렇게 출발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지체할 수도 어설프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아브라함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사라 얼굴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자기도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 되돌아봐졌을 것이고 온갖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라고 하는 것이 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의 구조가 되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작게 보였던 거죠. 이걸로가 하면 누가 비난하면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겠지. 그러므로 곤란하겠지. 그래서 멈춰버리고 돌아서 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방해 요소가 충분히 가득했습니다. 많은 그 충분한 방해 요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런데 관문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3일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가요. 순간순간이 힘들었겠죠. 하나님은 묘하시죠. 그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이 맘만 먹으면 바로 행할 수 있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왜 또 3일이냐고 하필이면. 참 알다가도 모를 분입니다, 하나님. 자, 산 아래까지 갔어요. 2명의 종을 산 아래 머물라 짐승도 여기에 두고 2사람만 올라갑니다. 가지고 왔던 장작은 이삭에게 짊어져라. 예, 아버지. 짊어지고 아버지와 이삭이 모리아 정상, 산 정상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가는데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오냐 내 아들아. 불과 칼은 땔감도 여기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물이 없는데요. 여러분, 제물이 지금 말하는 이삭입니다. 제물이 어디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아버지를 향하여 질문하는 이삭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비수를 꽂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한 번만 터치를 해도 울음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푹 찔러버린 겁니다. 애처로운 질문입니다. 눈물이 나는 질문이고 가슴을 먹게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꾹 참고 그때도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답을 하고 모리아 산으로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시험 앞에 맞는 답을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순간 서툴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신앙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 내 신앙이 있어요 하고 반짝거리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캄캄한 밤중 같은 환경에 불빛이 반짝거리는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선명하게 보여졌겠죠.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의식하고 세상을 사는구나. 나를 무시하지 않는 거구나. 다른 것보다 나를 더, 내가 요구한 이 내용을 더 중요시하는구나 하고 보여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보여드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다른 데서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소식을 하나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 굶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거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라는 그 마음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니까 권면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풍성한 연보 그렇게 모아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미 예수 믿는 이후로 환난 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해야 될 것도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살게 됩니다. 정신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자, 환난도 당하고 가난도 했는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 신앙을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해서 연보를 모았대요.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적당한 선에서가 아니라 벅찰 만큼, 이거 하면 내 생활이 어려운데 라고 할 만큼 자기 생활은 축소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바울은 그랬겠죠. 너무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말을 했는가도 모릅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느냐, 일부의 사람들은 이 일에 우리도 참여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는 좀 빼주세요 의 강구가 아니라 나를 좀 참여시켜 주세요라고 강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마게도냐 교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린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7주년 기념 감사제단에 성숙의 제물과 성장의 제물을 드리자라고 지금 외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아브라함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준비하여 우리도 드린다면,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반짝거림이 드려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반짝거리면서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한 일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곧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험 장소인 모리아산을 주목하셨다는 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 산에 시선을 두셨어요. 9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만반의 준비가 끝났어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다 준비가 끝났어요. 장작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젠 칼을 빼서 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는지 살렸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 제단에 시선을 두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확인하신 후에 이삭 대신 제물로 순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큰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지금 보니 네가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어쩌면 식은 땀이 쫙 흘렀을랑가도 모릅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다시 다음에 살리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또 세우시겠지만, 그래도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부들부들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하나님이 그때 발견하신 게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외심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큰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이런 15절. 대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래. 큰 복을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재미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맹세를 해. 그럼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위에 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신이 당신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대목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제? 경외가 반짝거릴 때. 그 후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문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성문은 지도자들이 회의하고 뭔가 결정을 하고 뭐 박수도 치고 또 벌도 내리고 그런 곳입니다.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하는 곳이에요. 이곳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것. 후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순종을 보시려고 지켜보세요. 37주년 재단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 자에게는 절대로 어김없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37주년은 우리가 1년을 결산하는 차원에서 마음먹고 준비하는 재단이니까 더 큰 재단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재단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질 만큼의 신앙, 열매가 꼭 그 재단에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두 가지를 제가 제안했죠. 어려워도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보자. 어려운데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렵다고 하신 분들에게 한 사람 전도. 그거 어려운데요? 네, 그들에게 오늘 제목을 말씀으로 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보에 시작.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준비해서 드렸다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삭만큼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도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거.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자가 되도록, 복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이런 계획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37주년 제단에 아름답고 귀한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내용의 예물. 기도하겠습니다.